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참 외적인 것에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은 단 5초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끝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5초 안에 어떻게 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요 외적인 것에 쉽게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속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내면에 진짜 숨겨진 나,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서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외면과 내면이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은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의 외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한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특히 결혼에 있어서 사람의 외모를 평가의 중심에 두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속사람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만 그의 은혜로 좋은 만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엘리에셀도 오늘 그가 고향 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요, 70억의 인구 가운데 나의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확률적으로 봐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이 좋은 만남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만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의 믿음과 그 속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아주 지혜로운 분별법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43절부터 44절 말씀이죠.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엘리에셀이 생각해낸 배우자 분별법은 무엇이냐? 그가 우물가에 서서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했을 때 자신에게만 물을 줄 뿐 아니라 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그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배우자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엘리에셀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배우자로서 그가 이기적인 성품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를 지금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낙타 테스트는 정말 탁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낙타 한 마리는요, 뜨거운 지역에서 하루 종일 걸은 후에 보통 한 마리가 76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에게는 10마리의 낙타가 있었습니다.
자, 리브가의 물동이를 많이 잡아야 물 4리터를 담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리브가가 우물에서 물을 떠서 이 낙타를 먹이기 위해서는 무려 2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번의 물을 길른다. 이것은 자신의 힘과 시간과 정성을 모두 쏟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전혀 모르는 나그나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진실함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엘리에셀은 이 극한의 테스트를 배우자 선정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그 사람의 숨은 속사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리브가는 마침내 통과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엘리에셀의 이 낙타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축복된 만남을 이루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의 수고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결합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는 않고 그저 자신의 열심과 판단으로만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의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 특별히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이 만남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전적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아니라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또한 열심히 이 만남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우리는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축복된 만남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의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10대 시절부터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놓고 이런 배우자를 달라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기도에는 반대입니다. 보통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내 정욕과 욕심이 다분히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큰 조건 몇 가지 외에는 그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배우자를 내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엘리에셀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양한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하고 부딪히면서 그 사람을 겪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제가 뭐 딱히 연애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양재 목사님은 오히려 믿음의 선만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시절에 다양한 사람과 연애를 해보는 것을 추천하십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일단 그 사람을 충분히 알 수 있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꼭 거쳐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을 겪어보면서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의 속사람의 믿음과 진실성, 그리고 인격, 그리고 그 집안의 상처와 사연까지도 속속들이 알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상처와 사연까지도
품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확신이 들어야 우리는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든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말씀 안에서 서로 내 죄를 보는 구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고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같은 말씀 안에서 각자가 내 죄를 보는 수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검증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 또 구원의 영적 후사를 낳는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다함으로 가정의 목적을 이루는, 정말 우리 가정이 구원의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와 내 자녀의 결혼을 이루는데 치우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 없이 내 열심만 충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성경 안에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남김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언제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무지하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걷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여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모든 만남이 믿음 안에서 복된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 육신의 정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눈을 떠서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복된 가정을 이루므로 그 가정을 통해서 영적 후사를 낳고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